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사모하는 너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사모하는 너희.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것이 우리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말 성경의 5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고 이 본문은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함께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 그 홀로고스,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그 영, 토프뉴마 이렇게 되죠. 그 영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성령께서 시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5절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간절하심, 그 지극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불타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5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맨 뒤에 우리말로 생각하느냐,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도케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각자의 의견, 각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케오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앞에 무엇입니까? 4절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너희, 그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의 벗이 되려고 하는 그 행동은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바로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절에 있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도 그동안 참 의미를 몰랐고 설교자인 제가 몰랐으니 당연히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겠죠. 오늘 정말 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참된 말씀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영으로 바꾸십시오. 그 영. 이게 원문에는 토푸뉴마 그래서 그냥 그 영이에요. 그 영. 이것을 의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대문자로 이제 푸뉴마가 대문자로 쓰였으면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 성령은 거룩한 영을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자가 거룩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는 거룩하신 영이라는 말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안에 그 영이라는 말이 그냥 영혼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성령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 영이라고 된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그냥 그 영. 사실 그 영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고요. 또 이것은 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나타낼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거하게 그리고 시기하기까지 시기하다, 거하다 이 두 단어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별표를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로 성령으로 연결 지으셔서 그 영,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과 시기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토이키조라는 말이거든요. 카토이키조 이거는 카토이케오라는 말과 카토이케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카타 아래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카타와 그리고 오이케오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살게 하다. 마치 이런 거는요. 산 윗동네 산 꼭대기에서 살던 사람을 강제로 산 아래로 이주시켰어요. 그때 바로 사용하는 말이 카토이키조. 지금 여기에 사용된 말이에요. 카토이키조. 그러니까 위에 거주하던 사람을 또는 위에 거주하던 것을 존재를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뭐예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거주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런 의미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다. 마태복음 2장 23절과 또 서신서에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것은 여러 용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장 23절과 에베소서 3장 17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시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써요. 왜요? 카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합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N 오이케오.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카타 오이케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주하실 때는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엔 오이케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할 때는 엔 오이케오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때 우리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속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를 이야기한다? 지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사람에게도 사용이 돼요. 또 심지어는 귀신들에게도 이 말이 사용이 돼요. 네. 귀신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귀신들은 원래 처소가, 천사들의 처소는 원래 하늘이죠. 근데 그들이 쫓겨서 내려왔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땅에 거하는 것도 이 바로 카타를 사용해서 카타 오이케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엔 오이케오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성령께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다. 이해되시죠? 또 이 거주하게 하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시기하다라는 말에 표시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시기, 질투,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푸토노스라는 말이에요. 푸토노스. 이 푸토노스라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질투 또는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질투를 나타내는 말은 젤로스예요. 그러니까 젤로스와 이 여기에 사용된 푸토노스라는 말은 어떻게 다르냐? 둘 다 시기하는 거예요. 네, 둘 다 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젤로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요, 이 젤로스는 열심을 낸다는 의미거든요. 또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경쟁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푸토노스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기심이에요. 그 외에 그 무서운 유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어느 그 딸도 학교에서 지금 기숙사를 사용하는데 이 녀석이 1등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숙사를 쓰는 여성이 이번 그 2학기에서는 지가 1등 하겠다고 지금 막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인데 누가 1등을 하겠다고 막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드는 게 이게 젤로스죠.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게 되죠. 이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공포 유머에서는 2등이 1등 되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해요? 옥상에 데려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사용된 푸토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시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게 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요,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의 연약한 형상을 지니시게 되면
그 형상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육체의 죽음은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요, 죽음을 맛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푸토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그 영이 성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푸토노스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게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그때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겼다 그래요. 그때 시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또 이 시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는 이들이 내는 시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는 다른 교훈에 담겨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는 게 시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이 이 시기예요. 이 푸토노스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게 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상대를 미워해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상대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중세의 로마 교회에서 자기들이 믿는 대로, 자기들이 해석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거를 푸토노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드렸죠. 지금 신종 종교 재판이 생겨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단과 교단 사이에 서로 정죄해요. 저 교단은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이 교단만 구원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푸토노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한국 교회가 바로 이렇게 다른 교훈이 만연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요. 원래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요, 더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과 교단이 젤로스 해야 되는 거지, 푸토노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단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이게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상대방의 어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고 틀린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신자들에게 옳고 바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말입니다, 잘못되고 틀린 것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밝혀주셔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바로 알게 되고 온전하게 된 그것이 우리됨의 증거인 거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리석음과 오류들이 우리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푸토노스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말꼬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이 푸토노스라는 말과
선의의 경쟁을 의미하는 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조차 구분하지 않고 같이 써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옛사람의 성품인 것이고 이거는 마귀의 성질인 거죠. 이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보다 중세의 종교 재판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이단을 감별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이런 얘기. 이게 젤로스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다 해서 자꾸 성경을 드러내는 쪽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무조건 트집을 잡아서 이것도 이단, 이것도 이단, 이것도 이단. 그거 보세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사이비 집단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그 이름으로 사용할 때 우리들은요, 그거 더럽다고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풋도노스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면 바로 어쨌든 시기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과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전혀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의미, 그러니까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토프뉴마, 이것은 그대로 그냥 그 영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영이 그럼 뭐냐? 그럼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니까, 이거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성경 또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대부분은 모세오경, 토라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5절에 사용된 헛된 줄로 생각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거나 인유한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요. 성경이 놀랍고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사경회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1장과 2장의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이게 딱 벗겨지고 나니까 요한복음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할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이 그것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 그 영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이니까 첫 창조입니까? 새 창조입니까? 새 창조잖아요. 암컷, 수컷의 동물적인 인간이 아니라 새 창조의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인유하신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기록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새 창조의 사람이고 이거를 신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창세기 2장의 새 창조에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성경이 헛되이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2장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때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래요? 생령이라고 한다고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영. 근데 이것이 타락하고 난 뒤에 분리가 되잖아요. 생과 영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바로 전인이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전인. 그것을 생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인용한 것은 이제 인용해서 가져다 쓰는 거. 인용은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인유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똑같이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것을 인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2장 7절을 인유했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서 그 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장 7절의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냥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심각하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이렇게 주격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이가 아니라 목적격이에요. 그 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을, 이때 그 영은 전인, 우리라고 그랬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시기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아담에게 금단의 나무를 지정하세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또 여기 지금 5절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너 이것을 먹으면 뭐 할 거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요, 야고보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남자인 그 아담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이게 그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사모해서. 너무 사모해서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야고보의 4장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서는 거기다 또 새 창조라 그랬잖아요. 왜 죽여? 죽잖아요. 따먹고 죽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끝난다고 생각하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 그러면은 영원히 파멸된 것으로, 영원히 버림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을 죽게 할 정도로 쉬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대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동물적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첫 창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첫 창조 세상을 말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벗된다 할 때 그 세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새 창조를 하셨고요. 사람을. 새 창조를 하셨고요. 그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된 첫 창조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불멸의 존재로 불멸의 세상으로까지 진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공허하고 헛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죽기까지 죽게 하는 시기, 신자들이 불행을 겪고 고난을 겪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열렬히 원하는 거예요.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뭘요? 우리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다? 죽게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신자도 이게 대충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옥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게 바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4장 5절에서 헛된 줄로 생각하는 이것,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신다? 죽여서라도, 지옥에 넣어서라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죽이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시키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거를 지금 어쨌든 빨리 이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가 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새 창조된 아담에게요, 그 아담, 그 사람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셨던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의 실현 방식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죽여서라도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보증이죠. 첫 창조를 우리가 바라의 창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라의 창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그랬죠. 누구도. 근데요, 그 하나님의 바라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보증, 이게 뭐다? 죽음이다.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이에요, 혁명. 죽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게 넌 내 자식 아니야? 넌 마귀 새끼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삼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삼는 것은 징계하시고 너희들 질렸어. 지긋지긋해. 너희 같은 것은 내가 버리고 싶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육체를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고 멸망하는 것임을.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나타낸다. 이제 알겠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를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요, 하나가 이렇게 벗겨지니까 성경이 다 벗겨져요. 성경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어서 6절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잖아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아, 그래서 거듭난다고 할 때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앞에 4절에서 세상에 벗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걸 말해요. 이게요, 인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행동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요, 구원이 그냥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다고요. 가린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변방에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드러내시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어서 6절에 놀랍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잠언 3장 34절의 인용이거든요. 하반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이제 잠언 3장 34절의 인용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잠언 3장 34절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3장 34절은 그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 이거는요, 세상적인 지혜예요. 일반적으로는. 야고보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원래 그 의미이지만 야고보가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구원 진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더욱 큰 은혜 그랬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바로 앞에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가 창세기 2장의 새 창조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너희들 신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허황되고 헛된 것으로 들리느냐? 그래서 세상에 벗이 되느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동물 가운데서 군림하는 자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셔. 여기서 더욱 큰 은혜, 여기서 더욱 큰 비교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낯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구원이 뭐 더 좋은 게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라니까요.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은요, 로마서 5장과 특별히 히브리서의 중점적인 키워드예요. 더 좋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100원을 주는 거하고 10,000원을 주는 거하고 둘 다 구원이거든요. 어떤 게 더 큰 구원이에요? 10,000원이 더 큰 구원이죠. 이왕이면 1억 원을 주면 더 큰 구원 아니에요. 한쪽 눈이 낫는 것과 두 쪽 눈이 나으면은 두 쪽 눈이 나은 사람이 더 큰 구원 아니에요. 성경에 수두룩 빽빽해요. 수두룩 빽빽. 구원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끊임없이 좋아지는 구원이라니까요. 날로 날로. 그런데요, 더 좋은 구원 그러면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도 떼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 그랬죠. 이게 비교급이에요. 여기서 더욱 큰이라고 하는 이게 메이저나라는 말이거든요. 메이저나. 이것은 메가스, 큰 또는 넓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메가스의 비교급이에요. 이게 더욱 큰, 더 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요, 은혜도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가운데서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지상의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탁월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도 은혜죠. 근데 2장은 어떻다? 더욱 큰 은혜다. 아니 어떻게 사경회를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이걸 제가 알고 있으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리고 성경 본문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 여러분, 헛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야,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준 거 은혜야. 세상을 너희들한테 선물로 준 거 은혜 맞아. 이 세상을 값없이 거저 너희들한테 줬어. 너희들이 만들 수 없는 세상이야.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을 위해 준 거야. 이거 은혜예요. 근데 2장에서 새 창조는 뭐예요?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돼. 너희들이 진짜로 신이 돼. 지금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들도 신이야. 그게 이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었어. 라고 예수님이 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요, 신약의 서신서 안에는 바로 그 사상이, 그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유다 서신이나 또 요한 서신, 모든 서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바로 창세기 1장의 은혜와 창세기 2장의 은혜를, 창세기 1장의 은혜가 큰 은혜예요. 창세기 2장의 은혜가 더 큰 은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것이 큰 은혜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더욱 큰 은혜는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까지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더욱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큰 은혜,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영,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영혼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죽게 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 그것보다, 그러니까 죽게 하시는 것까지 사모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죠. 이 본문에 따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바로 앞에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사모하시는 은혜예요. 사모하시는 은혜. 근데 여기서는 더 큰 은혜니까 뭐예요? 그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넘치는 은혜.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뭐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이제 이미 알아요.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일 거야가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거기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너를 대신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금단의 나무인 그 나무는 신약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만약에 사람이 그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게 되면 그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했다고. 너 죽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 삼으셨고 이제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드시는데,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언되어진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죠.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때 우리 죄는 뭐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어긴 죄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큰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더욱 큰 은혜인 거죠. 창조하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결을, 허물을 온전케 하시는 더 큰 은혜. 창조하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바로 더욱 큰 은혜의 첫 번째는 뭐다? 대속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쯤 되면은요, 성령께서 이렇게 사모하실 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위해,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데에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막 잃는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저런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부러워하겠다? 우리를 부러워하겠다. 야, 죄들이 뭔데 성자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기까지 할까? 그러니까요, 신자는 정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이렇게 사모할 만하겠다, 부러워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른 거죠. 그 사랑이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다 자신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요, 성자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죽어보신 적이 없다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는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진실이에요. 사랑이
하나님도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 자신보다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상대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이렇게 상정할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이거는 값 없는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와 같고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당신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버리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여기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의 신성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대속의 사랑. 이것이 더욱 큰 은혜다. 창세기 1장에서는 권능과 영광이 주어질 뿐이지 더욱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는 또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일어난 그 효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썩을 생명, 우리의 죽을 생명, 우리의 더러움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교환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의 대속은요,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요. 내가 그 고생과 불명예와 수치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무한한 영광스로 대신하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걸, 우리가 가끔 뭐 선교지나 이런데 뭐 좀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해서 도와주고,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의 삶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예요? 돕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누릴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과 불편을 내가 겪는 게 선교사예요. 왜?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의미니까. 그러면 더욱 큰 은혜인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 이게 로마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구원이죠.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로마서 8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의할 것은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질적으로도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이건 시간과 질과 규모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은 시간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 있는 인간으로서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은 저주라니까요. 완전한 존재로서
살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래 사세요라는 말이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예요. 난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1분 1초를 더 사는 게 이건 지옥보다도 더 힘든데 거기다 대고 100년 더 사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최고의 욕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아쉬워서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만족과 완전함과 시간과 무한의 모든 개념이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바로 이 영원성이 있어요. 그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불멸이죠, 불멸. 불멸이라는 건 뭡니까? 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영광이 더해지고요. 권능이 더해지고요. 그 광채가 더해지는 게 불멸이에요.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더욱 큰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의 시작이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새 창조의 시작.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거.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도 이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지금 말씀한 요 내용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뜻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장 얘기라고요. 창세기 2장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하신 이 말씀이나 전부 뭐예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창조에 대한 얘기. 그런데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것을 뭘로 어떻게 여겼다? 헛된 줄로 생각한다.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헛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시기하죠.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찢고 해요? 헛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를?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더욱 큰 은혜를, 그것을 헛된 줄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의 정욕들과 이러한 죄성들이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이거는 잠언 말씀의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잠언 말씀의 의미와 다르다. 왜? 그것을 지금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지금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 잠언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잠언 3장 34절을 읽으면서 어떻게만 생각했어요? 아이,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하지 이래야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은혜는 어떤 은혜요? 창세기 1장의 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혜의 방편으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승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잠언 3장 34절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잠언 3장 34절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여기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요. 예, 교만을 물리치신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사용해요. 예, 거기서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만한 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 휘페르는 뭔뭐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뭔뭐 위에, 초월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휘페르. 그리고 파노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위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것에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건 뭡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만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람이 모든 것 위에 있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무지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폼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겸손하다. 예, 파테이노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겠어요? 도덕적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뽐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줄 모르고 사람으로서 완전하면 돈이라도 좀 있고 신분이라도 좀 높아지고 뭐쯤 하면 뭐라도 된 양 착각하는 거. 이게 영적인 무지고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의 의미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존귀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뭡니까? 존재론적인 겸손이에요. 어떤 존재?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겸손함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 되고자 하는 소망이요, 하나님 자녀된 자존감이에요. 난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겸손의 개념이 정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만족하고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 커지면 망가지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중세 로마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벗이 되잖아요.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자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낌없이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또 이런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더라도 말입니다. 전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지키는 그런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은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바라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막상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제가 누렸던 그 은혜가 이렇게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빼앗겼던, 감춰져 있던 그 보물을 찾은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사모하실 만한 여러분, 네?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조차, 성부께서조차 사모할 만한 여러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 믿음으로 소망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사람 되는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 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 사람 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는, 그래서 현재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우쭐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 영광스러워가는 참된 부활의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그런 거네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막지한,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우리더러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참된 가치를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